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약속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일 계시록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러브레터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또 뒤에 22장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닫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의 서신, 요한 1, 2, 3서, 그 앞서 요한복음, 요한의 모든 기록이 오늘 여기 21장과 22장에서 완결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더 앞서 성경 66권 전체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요. 모든 역사의 완결부. 보통 소설을 읽는다든지 또 사상서를 읽는다든지 시를 읽는다든지 그 종결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마지막 종결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은 큰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G.K. 빌이라는 성경신학자가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에게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었던 책인데요. 그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 그리고 성막과 에스겔의 환상성전 물론이고 다윗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전 설계도를 따라 지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심지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었던 헤롯 성전까지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쫙 흘러내려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핵심 주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나는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르지요.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비손.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립니다. 21장, 22장을 읽어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나무가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저주가 시작되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완결부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이 우주 전체의 종결부요. 심지어 우리 개인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우주를 말하죠.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특별히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깊은 심해를 나타내는 테홈이라는 히브리어는 악의 세력인 짐승이 출현하는 곳으로 계시록에서 자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홍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다시도 있지 않더라. 죄와 사망과 눈물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 영원히 새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의 강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째깍거리는 이 시계, 국사 세계사에 기록되는 역사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실, 심지어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절망스럽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온통 절망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던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죠. 다 허무하다. 색즉시공 아시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색은 desire, 욕망을 가리킵니다. 너희들 욕망하는 거 그거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싫어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싫어할 염자입니다. 그게 세상, 허무주의로 그렇게 미리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지.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진짜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결국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진정한 질서가 임하는 현장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혼돈, 요즘 애들 많이 쓰는 단어죠. 혼돈의 카오스. 그 카오스라는 단어가 혼돈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질서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 질서가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고난 중에 영광을 보라.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종말은 세상을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건입니다.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이죠.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다시 언약이 반복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전과 성막의 진짜 축복, 장막절 초막절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지. 결국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중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깨어진 것이 오늘 21장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경 전체 포인트는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바벨탑은 어떻게 쌓았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요, 바벨탑 같은 인생을 많이 삽니다. 자꾸만 쌓아 올립니다. 저는 이 궁산, 와룡산을 가끔 등산하는데 보면요, 돌탑이 많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보다가 사람이 없으면 등산 스틱으로 때려서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하여튼 뭘 쌓으려고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마다 탑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63 빌딩이나 롯데 스카이 빌딩, 부르즈 칼리프, 그게 전부 바벨탑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게 무너진다. 무너진다. 우리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보십시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교류 금지를 이미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콥이라고 있습니다. 인터콥.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구호를 내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진짜 물리적 성전을 말한 거, 그게 진짜 세워질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막 땅 밟기 하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평신도들은 신학을 잘 모르니까 선교하자, 예수님 오신다 하면 온통 헌신을 있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진짜 목사들 문제예요. 저는 디모 단체에서 인터콥으로 간 자매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도 7개 문제 해석 안 합니다. 물질 문제 엄청나대요. 여러분, 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열매가 일어납니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완전 틀린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임재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저주의 종교를 극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22장으로 갑니다. 3절이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역정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생명나무, 강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삶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자, 그래서 이 대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시록은 예측서가 아닌 완성의 책이다. 그러면 이 놀라운 완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1992년 10월 28일로 우리나라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이름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랍니다. 신학을 모르면요, 그게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다고요. 당시에 저도 그 녹음을 들어봤는데요, 전국에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데 동시에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서, 나주에서, 대구에서 동시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닌데. 진짜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시고 있어요.
날짜 정하는 거에 절대 유혹되지 마시고. 그 날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은 결국 창세기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복음서의 약속을 완성하는 장입니다. 2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을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자기 입맛에 맞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죠. 계시록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확실한 매듭이지요.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그 말이지. 10절입니다. 닫힌 책이 아닌 열린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선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창세기부터 이어진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석되고 드러남을 뜻합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답변이라는 증거입니다. 22장 13절입니다. 처음과 끝이 결국 연결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시작 알파였다면 계시록은 마침 오메가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로 시작된 세계가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됨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66권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의 이야기로 묶여지는 완벽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의미를요, 우리 역사에도 적용해야 되고 사상사에도, 모든 역사, 문학사, 모든 역사, 특별히 우리 개인의 역사에 적용해야, 우리 예비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열리는 시간과 공간임을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선명하게 보는 순간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완성된 책이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끌어다 믿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요, 야, 진짜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습니까? 보세요. 사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트라우마라는 말이 뭐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극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도 결국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뭐라 했습니까?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요, 목사의 목회 설교라는 것이 때로 성도들 위로하고 언더스탠드라고 진짜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왜 필요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한 자체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닐까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세요. 그냥 단순히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왜 과거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왜 물질의 종노릇해야 합니까? 왜 죄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끊임없이 인간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 그 단어 많이 썼습니다. 내 영적 문제다, 웃자란 말이고 이러면서 하도 그게 각인돼가지고, 이게 잘못 각인된 단어가요 사람 조집니다. 자, 이런 말 나올 때는 조금 센 단어를 쓰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한이 있고 갈급함이 있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멀리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망가진 무질서의 세상을 완전히 고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임해야 된다. 내게 임해야 된다. 역사적 시간의 완전한 종결입니다. 역사적 시간은 오늘 21장, 22장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반복되는 낡은 시대의 시간은 마감되고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자. 이거 끌어당겨서 믿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잘못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세대주의, 신비주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특정 사건을 계시록에 억지로 대입하면서 공포와 선동하는 그런 계시록 해석들이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666 휴거 이런 제목으로 영화 본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그 영화 보고 얼마나 공포심이 다가왔는지. 저는 꿈을 잘 꾸는 편이거든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전부 휴거대가 날아가는데 나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예수 지금 같이 믿었는데 왜 안 데리고 가시냐고 하면서 한 번은 올라갔어요. 한 번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는데 뚱뚱해가 다시 떨어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명하게 666 바코드니 그 88 올림픽 엠블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666 아시안 게임 엠블렘이요. 태극마크 파란색을 옆으로 3개 펼쳐놓은 겁니다. 태극 666 거기다가 바코드 전부 666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는데 우와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 늘 미래 예측.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합스부르크 왕가의 누구다? 이러면서
진짜 설득력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니었어요. 현실 도피적인 종말론도 있죠. 이 땅 망한다. 그러면서 사회 윤리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합니다. 학교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전부 돈, 부동산, 동산 다 모아가지고 이장님한테 갖다 바치고 아무한테 갖다 바치고. 아니 불신자 철학자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했던 그 종말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 현실에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한 우리 예비 성도님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로운 계시 받았다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가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인용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적어놓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의 종말이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샬롬, 평강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마라나타는요, 문법상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미 오셨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 다 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할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고생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이 장소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만왕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결론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은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 대학 시절에 아주 아름다운 제본으로 만들어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출판사 이름이 독특했어요. 태맨 출판사. 태초 아멘.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장로님이 세운 출판사더라. 그때 뭐 갈매기의 꿈도 그 옛날 갈매기 꿈 말고 나중에 갈매기 꿈도 그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태맨 출판사. 우리의 인생이 태맨.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를 그냥 두고,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를 그대로 두고, 더럽고 의로운 자를 그대로 두게 하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이제 결말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인류 역사의 최종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일평생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